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성경인데요. 하박국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4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4쪽쯤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절에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기 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는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는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저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도다. 여호와 예수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소를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초를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거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불의 바다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제가 매달 첫째 주에 이런 시편을 설교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하박국 3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하박국 시편인데 오늘 하박국 3장에 보시면 이게 시편에 있는 시편의 150편의 시처럼 시라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게 신지 산문인지 별 표시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외국말 성경 보더라도 산문처럼 그렇게 배열된 게 아니고 시처럼 운율이 있고 형태를 갖춘 그런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편을 우리 한글 성경 시편을 보면 이게 신지 잘 알지 못하는 게 많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이 지은 시편이 되겠습니다. 일명 하박국 시편이라 불리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이런 시편과 별 다를 바 없는 찬송이고 노래며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시편을 잘 보시면 이게 시이기도 하지만은 그 자체가 찬송이고 노래이며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기 3장 말씀도 보니까 1절에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자체가 하나의 기도로 이루어졌고요. 또 시기오노스라는 말을 나옵니다. 이 시기오노스라는 말은 정확한 뜻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추정할 뿐인데 아마도 일정한 리듬을 가리키는 특정한 리듬을 가리키는 그런 부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격렬하게 아주 격동적으로 그렇게 어떤
그런 리듬을 갖추어서 부르도록 지시한 음악 부호라는 것을 그 정도만 알지 이것도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분명한 것은 기도이고 음악 부호라는 것을 보니까 아니 정말로 이건 노래였구나 찬송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고오롯이라는 말뿐 아니라 3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9절에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기도를 했는데 여기는 또 노래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번 지휘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지휘자, 우리 전인사님이 계신다면은 이 지휘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있으면 지휘가 자기 혼자 뭐 지휘할 수 있겠지만은 하박국 혼자 이렇게 부른 기도나 처음에는 물론 하박국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면서 그래가 이 시를 지었겠지만은 후대의 회중과 교회는 항상 이걸 공예비 시간에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있고 일정한 리듬이 있고 자기 혼자 뭐 이렇게 기도와 찬송하면 뭐 구태 리듬 표시를 음악 부호가 나올 필요가 없죠. 중간에 보니까 셀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 말은 이제 뭐 시편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만 다 음악 부호들이죠. 쉼표를 가리킵니다. 노래 부르다가 우리가 좀 쉬다가 그렇게 좀 가다듬고 부르라는 뜻에서 우리가 음악 쉼표가 있죠. 4분 쉼표, 뭐 8분 쉼표, 쉼표가 있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셀라라는 말들, 시교원시라는 말들, 음악 부호들이고 지휘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거는 회중들이 함께 공예비 시간에 부르던 찬송이었구나, 기도였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수금이 맞추었다 말씀이 나옵니다. 수금, 악기죠. 이 하박국이 이제 지었으니까 이게 내 수금이니까 하박국이 아마 수금을 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박국은 아마도 분명히 3장 1절에 선지자가 되어 있는데 하박국은 그 당시 이제 유다가 거의 몰락하는 그 시점에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시아 왕의 정조부가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아주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요시아 왕도 개혁적인 왕인데 그만 요시아 왕이 일찍 죽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이 실패하는 그런 시점인데 어쩌다 아마 이제 그때 활동하던 사람이 이제 하박국이었습니다. 그 하박국은 아마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이 선지자일 뿐 아니라 원래 수금을 켰으니까 수금을 켠 사람은 아무나 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집 성막과 성전에서 내인이 되어야만 내인 중에서도 악기를 켜는 사람이 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 악기 켜는 사람 따로 있거든요. 이거 볼 때 우리는 아마도 하박국이 선지자이기도 하지만은 주의 집에서 봉사하는 내인일 가능성이 많고 어쨌든 그가 악기를 켜면서 지휘하는 사람이 있었고 공예배 시간에 함께 불렀던 회중 찬송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하박 3장을 보면서 교회가 부를 노래인데요.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부를 찬송과 노래가 이 기도가 바로 사실은 오늘 하박 3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모든 시편처럼 모든 회중이 시편은 개인의 기도이고 개인의 시편이면서 찬송이기도 하지만은 개인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개인이 찬송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공예비 시간에 부르는 찬송과 노래입니다. 하박국 3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인의 찬송과 개인의 노래고 기도일 뿐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지휘하는 사람의 지휘를 맞추어서 불러할 공예비인 것이죠. 이 노래와 이 기도 안에서 성도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도 배제됨이 없이 어린아이도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이 찬송을 통해서 함께 하나라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함께 한 교회에 속하여서 이 찬송 부르면서 함께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정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노래 찬송이 아닙니다. 온 회중에게 온 교회에 주시는 주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임을 우리 알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박국 3장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저는 설교할 텐데 하나는 오늘 이 하박국 찬송 이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성도가 어떤 사람의 성도인가 또 회중과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 두 개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성도와 교회는 노래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며 교회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고 거기에 성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회중이 바로 교회요. 거기에 속한 자가 성도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노래와 찬송, 기도, 이것이 성도의 특징이고 교회의 특징이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허리 예배 드린다 말합니다. 예배 드린다 했을 때에 드리는 것. 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라는 것은 항상 드림이만 있는 게 아니죠. 예배 우리 공예배 묵도부터 해서 축도까지 보면은 드림만 있는 게 아니고 받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 설교 시간은 받는 시간입니다. 설교의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잘 그렇게 마음에 다질 시간이 잘 받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가 겸손히 받는 것입니다. 십계명 교독했는데요. 십계명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십계명은 영원히 모든 시대, 모든 신자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죄와 비참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피난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달려가는 것이고 십계명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 없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심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예수님 안에서 피난처임을 피난하는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죠. 율법의 정죄가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정죄받지 않은 아까 우리 하루 찬양했는데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찬송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없죠.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계명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십계명에서 이걸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 역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또 축도 역시 우리 축도란 말은 한글이나 한자로 보니까 도자가 기도할 도자이기 때문에 오해가 항상 많지만은 이거 역시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저 주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주의 복을 받읍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 축도 시간을 갔습니다. 정말 바른 그런 말들입니다.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이지 죽게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배는 이처럼 받음이 있지만은 드림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예배를 일반적으로 드린다 말할 때 그 드림 속에는 이미 설교와 십계명 교독과 교도문과 또 주의 복, 축도가 전제되어 있긴 하지만은 예배에 드렸을 때 가장 핵심은 찬송의 기도입니다. 그래 복은 시간이죠. 이 복을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음을 헌신하고 내 마음을 주께 드리고 우리 몸도 주께 드리고 예물을 주께 드리는 복은 시간입니다. 헌신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하박국 3장은 노래이면서 기도다라고 말했거든요. 노래면서 기도, 이 노래와 기도 이 두 가지는 성도에 빠질 수 없습니다.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배 시간에 받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배 드렸을 때 핵심은 노래요, 기도이기 때문에 봉헌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예배 드린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이 예배 이 시간도 우리 공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는 예배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얼마나 이 공예배 시간뿐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공사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많고 얼마나 주를 향한 기도가 있고 얼마나 주를 향한 이 봉헌이 있는가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이게 중단돼 버리면 성도가 예배자인데 그 성도를 할 수 없고 거기는 교회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예배하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찬송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주의 계명을 받아서 이제는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봉헌을 드리면서 거기에 성도가 있고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노래가 끊겼다. 나의 삶의 기도가 중단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자의 길을 멈춘 사람입니다. 더 이상 교회의 길을 중단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성교하고 전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예배 공동체이지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참 봉사와 성교 전도를 가상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지만은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주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이건 공예뿐 아니라 나의 모든 개인 삶에서도 노래가 있는가, 노래하는 자인가, 기도하는 자인가,
헌신하는 자인가? 항상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죠. 이거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봉사가 부족하고 헌신이 부족해도 예배가 나에게 좀 문제가 있다. 나의 삶 속에 찬송이 사라져버렸다. 나의 삶 속에 기도가 사라졌다. 그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이 오늘 찬송과 노래 부르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의 노래와 그의 찬송과 그의 기도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나오는 그 노래 그 찬송이지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이 좀 좋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일에 뭔가 잘 풀리고 뭔가 좀 형통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물론 감사할 일이죠.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혹 그게 잘 안 되더라도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욥을 알잖아. 욥은 얼마나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욥의 순전함을 너무 시기해 가지고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이제 시험해 줄 것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욥에게 지금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정말로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하나님 경외하는지를 그렇게 지금 사탄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제일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몰락당해 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주의 이름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몸에 말할 수 없는 피부병이 생겼죠. 기와를 꺾을 만큼 몸이 그렇게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또 자기를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는 그냥 정죄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지 너가 잘 성찰해라, 잘 돌아보라. 욥의 가슴을 더 찌르는 겁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동서남북에서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욥은 순전함을 잘 지켜나갔죠. 사탄이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욥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은 마지막까지 사탄이 계속해서 욥의 친구도 사탄이 보냅니다. 이 친구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다 하나씩 제거해버렸고 욥의 아내도 조종하고 욥의 친구들도 조종해가지고 그 시험에 그렇게 걸리게 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는 욥기 통해서 쭉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욥은 그 순전함을 잘 지켜갖고 그의 순전한 믿음이 그렇게 드러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주를 노래하고 주를 찬송하는 것, 내가 봉헌한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 때문에, 어디에 토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찬송하는가? 하나님께서 뭘 주셨기 때문에, 물론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이 되겠죠. 그렇지만 혹 그게 없더라도 순전한 마음 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여호와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특히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신명인데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자기 신부로 그렇게 삼는 언약을 맺고, 우리 같은 죄의 종으로 살고 세상의 종으로 살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아들로 그렇게 이 특권을 주신 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언약을 맺어주셨죠. 천국을 약속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시면서 그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신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인 것이죠. 그 언약의 하나님 이름 때문에 과연 내가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이든지 대교리문답, 일문답 보시면은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고백합니다. 성경에 나온 중요한 우리 고백이죠. 흔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은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해 살겠다라고 많은 사람이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은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우리의 말과 고백 속에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실제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가. 주를 영원히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목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 무엇을 바치겠다 말하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주를 기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에 살겠다는 것입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 가운데 봉사하겠다고 오는 사람은 많아요. 귀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지역사회 봉사, 또 혹은 나라 민족을 위해 봉사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하나님만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운데 주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인데 이건 없이 주를 위해 봉사하겠다고요? 주의 나라 위해 봉사하겠다고요? 나라와 민족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순전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돈을 명해서도 이들을 아브라함의 자녀로 삼아서 자기를 찬송케 하시다고 말씀하셨고, 젖된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자기를 찬송하는 자를 만들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없이도 얼마든지 주님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자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에 살았든 간에 하나님 말을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그런 가운데 노래와 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순전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죠. 이게 하박국의 시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17절을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면 1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또 이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 은혜의 언약의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종에서 아들로 삼아주시고 마귀의 권세에 있고 흑암의 권세인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신 이 은혜의 언약을 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오래 기뻐할 수 있겠는가? 혹시 나에게 밭에 우리의 또 외양간에 소가 있고 소출이 있고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은 아닌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요처럼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에 대해서 배신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겠는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런 말이 찬송받을지어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의 찬송과 성도의 노래, 성도의 기도인 것이죠. 앞에 16절 읽어보시면 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작은 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린도다.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하박국은 환난 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환난 날을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이 환난 날, 자기를 치러 오는, 자기와 자기 동족들, 하나님 백성을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뼈가 썩이는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뻔히 내일 닥칠 환난을 내가 안 닥칩시다. 그렇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내일 이 시간을 기다릴 때에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1분 2초가 뼈를 썩는 같은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의 노래 찬송은 공간 가운데 나온 찬송이 아닙니다. 뼈가 썩는 고통 속에서도, 온몸이 떨리는 고통 속에서도, 창작을 들은 고통 속에서도, 창작을 떨리는,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리는 뼈가 썩는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고통 속에서 하박국이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지금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뭐가 잘 안 받으면 기도를 중단해버리고, 조금만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도, 조금만 뭘 잘 안 풀려도 찬송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환난 앞에서도 이제 하박국 환난의 의미가 뭔지 알기 때문에, 물론 하박국이 처음에는 환난의 의미를 몰랐죠. 그렇지만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박국이 이 환난날의 의미를 알고 이 환난날이 특별히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거기초를 바닷가에 드러내셨나이다. 하박국이 처음에는 환난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어떤 계시를 통해서 하박국이 깨닫게 됐는데요. 환난은 첫째는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걸수를 가리키지만은 이제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모든 신자,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의 본심이시고, 징계를 때로 내리셔서 연단케 하시지만 궁극적인 것은 다 자기 백성을 건너시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환난의 의미를 깨달으니까 하박국이 비록 당장은 환난이 내일 닥치므로 당장 내일 닥치기에 뼈가 썩고 몸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고통이 있지만은, 환난의 의미를 하니까, 내가 당한 시련과 징계의 의미를 하니까 담대하게 주를 노래하며 주를 찬송하면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이 찬송과 이 노래를 부르며 기도하는 가운데 온 회중이 함께 공예배 가운데서 이 일을 하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하박국이 그걸 잘 몰랐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는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는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하박국이 이런 찬송 부르는 것은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소문, 그가 알고만 있었던 주님의 소문은 다른 것이었는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문을 정확히 더 알고 주의 일이 무엇인지 아니까, 또 그 주의 일이 당장 보니까 환난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는 그런 것이 불구하고 이 주님의 일을 수는 내에 나타내시고 부응하게 해달라고 이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이 찬송 부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박국은 그의 몸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 뒤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 대만과 바란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갔지 않습니까? 그때 대만과 바란산은 광야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정복하기까지 여러 지명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나온 지명이 이 지명들입니다. 대만, 바란산. 그러니까 하박국은 구체적으로 출애굽 여정 속에서 가나안 정복과 여정을 쭉 기억하면서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셔서 영광으로 온 세계를 덮고 찬송이 가득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 예배 자리에 우리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저기서 오시고 여기서 오시는 것을 내 몸에서 경험함이 없으면 하나님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주님의 현도를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 찬송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찬송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 그럼 제가 더 실감 있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서울에서부터 오시고 이 마산에 있지만 하나님이 서울에서 오시고 저 강원도 춘천에서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온몸 느끼면서 비록 뼈가 썩고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리지만은 하나님 오심을 느끼면서 전율하면서 부른 노래와 찬송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부를 온 회중이 함께 참여할 예배의 본질, 바로 찬송과 기도이거든요. 뒤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정복하기까지 전사의 모습을 가지시고서 말을 타시고 활을 쏘시고 창을 뜯으시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오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오시는 것을 그를 믿고 확신하면서 몸으로 체험하면서 이 시편을 다 지었거든요. 우리가 하박국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셨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환난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저기서 오시는 것을 내가 몸으로 체험할 때에 비로소 여호와를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절고 기뻐하면서 비록 우리의 뭐가 없고 외양간에 뭐가 없고 밭에 뭐가 없을지라도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 거기에 성도가 있고 바로 거기에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 속에 내 개인적으로 혹 교회가 닥친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예배와 주를 향한 예배 일정이 식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이 봉헌이 식어진다면, 되게 우리 마음이 좀 괴로우면은 찬송 입이 잘 안 열립니다. 새벽 기도 하는 것이 잘 머뭇거립니다. 꼭 새벽만 아니겠죠. 새벽이든 사적인 개인 기도 시간에 참여가 잘 오지 않습니다. 또 주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마음에 탁 걸려버립니다. 우리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노래, 진정한 찬송, 진정한 봉헌인 그곳에 성도가 있고 거기에 회중이 있고 저기에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래서 노래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는 거기에 바로 성도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처음에는 이런 찬송과 노래 없었습니다. 하박국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박국 1장 읽어보시면 하박국 처음부터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주께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장 보니까요, 너무너무나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고 항의가 섞인 질문도 주께 던지고, 주께 질문이라고 던졌는데 그 질문이 항의성 질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질문 드렸으니 내가 기다려보겠다, 2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성루에 서서 내가 질문 던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대답하는지 들어보겠다, 그러니까 했던 하박국인데 오늘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이 처음에 어떤 자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겠죠. 1장 2절,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오늘 여기 보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이런 말들은 시편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알 겁니다. 시편에 많은 시인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시인들이 그냥 처음부터 찬양하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때로 저를 가만히 볼 때 우리의 찬양이 너무 가벼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무 깊이 생각도 안 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너무 좀 생각해볼 것 같아요. 하박국이 처음부터 찬송 감사가 나온 사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탄원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주여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율법이 굽어지고 정의가 굽어지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의인이 악인을 에워싸는 게 아니고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싸는 겁탈과 강포와 분쟁과 변론이라는 것을 보았거든요. 이 하박국이 본 것은 세상에서 본 게 아닙니다. 이 하박국 당시에 이 유다 나라는 쉽게 말하면 신령 국가이니까 모든 자가 다, 모든 국민들이, 모든 시민이 다 하나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 안에 나라의 현상을 지금 하박국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 세상의 강포, 세상의 분쟁을 이 때문에 하박국이 괴로워서 지금 타나 호소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구성을 받은 주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이 해해지고 정의가 없고 정의 굽어지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이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부르짖으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이름으로 하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1장 13절 14절 말씀 봐도 어찌하여의 말이 각각 또 한 번씩 나옵니다. 어찌하여. 성도에게 어찌하여의 말은 참 뗄 수가 없죠. 모든 시편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써서 주께 탄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끼리 모여서 불평한 게 아니고 불평과 불만을 주께 다 가져가서 어려운 재판에 주님께 나아가서 호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하박국 모습, 우리가 이 보는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데 사실은요. 그러나 오늘 3장 와서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름을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했던 하박국이 오늘 3장 와서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바뀌었거든요. 물론 전환점이 있긴 있으나만 여러분들, 성도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탄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처럼 하박국처럼 처음부터 찬송 감사는 잘 나올 수 없죠. 솔직히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시작과 처음은 비록 우리 가운데서 항의적 질문이 나오고 주를 향한 부르짖음이 나오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주를 향해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지막은 주의 일을 깨닫고 환난의 의미를 다 알고 주의 오신 것을 몸으로 온몸을 체험하면서 이것 저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서 절과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이게 성도 고백이거든요. 세상이나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오. 꼭 우리 교회만을 제대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모습 보면 어느 때나 교회는 항상 늘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교회도 연약하다 보니까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때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오늘 하박국 당시처럼 마찬가지죠. 히스기야 왕이 요시야 왕이 그래 교회에 있었어도 실패로 돌아가고 수포로 돌아갈 때가 참 많았고 문제가 항상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탄원과 호소를 써간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주님의 일을 수는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수는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오시면서 깨달으니까 시작은 탄원이 호소인데 마지막 가서는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는 처음 시작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되면 되지 않습니다. 시작은 탄원과 시작은 원망불평이지만 마지막은 예배 가운데서 우리 신앙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오신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주의 일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전사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심판의 용서를 알고 뼈가 써는 고통 겪는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고 교회인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환난의 의미를 안다면 주의 일이 무엇이냐 안다면 주의 일을 수련에 부응하겠다는 기도와 더불어서 주의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과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회중이 바로 두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전환, 처음에 탄원과 호소했지만 나중에 찬송으로 바뀐 것은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4절인데요. 이거 보겠습니다.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주의 대답을 기다린다고 성루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셨습니다. 묵시,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적시 환상을 주시면서 이 환상을 빨리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크게 적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묵시 내용은 속히 그렇게 응답될 것이다. 지체하지 말고 내가 응답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묵시 내용이 뭐냐니까 2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갈라디아 3장, 히브리 10장 인용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역사에서 500년 전에 종교학가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그걸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어렵다. 이크는 받는다는 이 복음. 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종교가들이 깨달았는데요. 이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다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었고 이걸 종교가들이 이 복음을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교회를 당대에 새롭게 하신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탄원에서 찬송하는 자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르짖는 자에서 기도하는 자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2장 4절 말씀에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입니다. 흔히 우리 의인 하면은 참 옳게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올바른 행위하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우리 생각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말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써가지고 믿음의 말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요. 믿음의 말은 제가 최근에 호세의 말씀을 좀 설교했고 또 작년 연말 성탄절 전후로 제가 미가스 말씀을 설교했는데 미가스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 진실, 성실, 충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호세아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실, 또 충성, 진실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의인은 그의 믿음, 그의 성실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실하다는 말은 표리부동한 사람이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표리부동한 사람이죠. 성실하다는 말은 처음같이 같은 사람이 표리부동하지 않은 사람, 표리일체의 사람이 가리킵니다. 성실이 그 말입니다. 성실한 말은 신실하다, 성실하다, 충실되는 말은 겉과 속이 똑같고 처음과 마지막이 같다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됩니까? 그의 성실을 말미암아. 원래 성실은, 이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이지 사람에게 없는 겁니다. 사람은 인간끼리도 약속을 깨고 위반하는 자가 인간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이런 성품 가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이런 성실의 성품, 진실의 성품, 신실한 성품을 가졌습니까? 그건 전혀 하나님의 은혜인데 가만히 생각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죄인을 부르셔서 우리 같은 죄인, 종으로 살던 자를 부르셔가지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자인으로 삼아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시는데 시부로 삼아주시는데 전혀 하나님의 은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 맺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 맺은 것에 대해서, 맺은 언약에 대해서 끝까지 언약을 지켜가는 것이 성실입니다. 흔히 우리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 신실하다, 성실하다 말하잖아요. 성실과 진실은 언약을 전제한 것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실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처럼 동당 관계에서 언약 맺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같은 종이고 죄인은 자를 부르셔서 신부로 삼고 자녀를 삼으셔서 언약 맺고 그 언약에 대해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지만은 자신은 자신과 맺은 언약에 대해 끝까지 성실하신 것, 이게 주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인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죠. 사람의 성실이 있지만 사람은 항상 전제된 조건 있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오는 사랑이 인이지 사람에게는 항상 조건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이 없습니다. 주님의 성실과 주의 신실함과 주의 인애는 조건 없는 사랑과 인애죠. 언약 맺은 언약에 대해서 주님이 성실한 것이죠. 이 호세아서 말씀 4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걸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셨죠. 내가 이 언약에 대해서 내가 성실하고 진실하였으면 너희도 성실하라. 근데 호세아서 4장 말씀 보니까 그렇게 주님이 한탄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나를 아는 지식도 없고 하시면서 한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2장 4절 말씀 잘 생각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결코 어렵게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진 복음이잖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어렵게 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바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의 그 인애, 주님의 성실하심, 주님의 있는 그 본심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주께 대해서 주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주를 신뢰하는 사람. 반면에 교만하고 정죄 못한 사람은 주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냥 인간 도덕적으로 정죄하지 않고 거짓말 잘하고 교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반대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반대된 사람이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주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죄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오는데요. 히브리 10장 말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히브리 10장 38, 39절 말씀인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역시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가지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고 멸망할 자가 있고 한편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있으면서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는 말씀하셔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대조해 보는데 창세기 3장부터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말라기 4장에 교만한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경에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을 항상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데 하박국 2장 4절에 나온 두 부류의 사람은 히브리 10장 38, 39절에서 하박국 2장 4절 인용하는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내 개인의 삶이든 교회적이든 사회적인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어떤 사람이 의인의 해주에 속할 수 있는가?
주의 성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들을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당장 정의가 실행되지 못하고 당장 하나님이 오시는 것 같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를 알면서 하나님의 오시는 걸 경험하면서 처음에 하박국은 1장 모았으면 불평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3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3장 2절의 끝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입장은 하박국 입에 달린 말은 정의고 율법에 의해지고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3장에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박국 바뀌어버립니다. 주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박국이 나중에 이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다 깨닫고 복음을 깨달으니까 정의를 부르짖고 주비의 정서 한탄했던 사람인데 그 떠나가지고 이제는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오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찬송한 노래한 자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노래하며 기도하는 자입니까? 나아가서 그의 믿음을 말미암아 사리라. 성실을 통해서 믿음은 꼭 성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주의 언약을 향한 성실함과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의 자녀로 일컬음 받고 의인을 일컬음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늘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와 찬송을 쉬지 않고 믿음을 말미암아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63장입니다.